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1970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민 생활 4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온 지 이제 7년 됐어요. 한국에서 칼빈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청빙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인정하고 나와서 총장으로 4년 반 있다가 이제 리타이어하고 선교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몇 살이나 나 보이는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손자가 5이고 손녀가 4이에요. 그래서 손자 손녀만 9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 한 27, 8일 있다가 왔는데 얼마나 그 고사리 손들이 예쁘고 참 어떻게 그렇게 엄마 아빠를 꼭 빼닮았는지 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가 정말 신묘막측한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60만이라고 하는 장정들이 이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쫓아오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출구를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엑시트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일로 우리를 끌고 왔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라 라고 외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주시고 아무도 걸어보지 못하고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정말 고속도로와 같은 넓은 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넘는 장정들이 그 남녀노소 다 합해서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것으로 이제 가려면 아주 직통거리로 가면 정말 한 몇 주간이면 가는 그러한 거리인데 광야에서 자그만치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홍해를 건넜던 60만의
장정들 중에서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했으니까 20살에 그때 건너온 사람들은 벌써 60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신방하시다가 뭐 이제 떡 같은 거하고 사탕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오셔요. 가지고 오시면 야 재현아 이거 먹어라, 이거 한갑 잔치에서 가져온 건데 이거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셨어요. 60세. 그래서 60이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지금은 100세 넘은 분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성인으로 출발했던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마저도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약속의 땅이라 그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없다. 어떡할 것인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이 거친 광야에서 환경과 싸우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광야에서 영주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여야 할 것인가? 아주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모세의 시정으로 모세와 함께 모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에게는 더욱더 누구보다도 한없는 슬픔에 정말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정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다. 이제부터는 너다. 너 여호수아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종 모세는 죽었지만은 모세의 배후가 되었던 나 하나님은 안 죽었다. 나는 그대로 있다. 이제부터는 너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를 대신하여 내 종으로 내가 삼아서 모세의 배경이 되어 주었던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수아 너의 배경이 내가 돼 주겠다. 내가 바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가라. 모세가 살았을 때는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정이었습니다. 심부름꾼이요, 가방 멋지요,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예, 그리고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다라고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야. 모세의 종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는 내 종이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야 할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종으로 삼으시고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사명 감당하라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주겠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입니다. 주신 것은 과거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형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것은 다 이미 너에게 준 것이니까 내 땅을, 내 것이, 이 소유권은 다 너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약속은 오늘 처음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약속의 말씀은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또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새 물결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 꿈, 이것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년 벽두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꿈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꿈을 성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었다. 주었노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고, 다 끝났습니다.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소유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지고 있고 무슨 땅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등기 등본도 있을 것이고 그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뭘 했든지 간에 돌아와서 그 누가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든지 어디든지 내가 찾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플러스 주님의 능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플러스 하시면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이 넘치는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이 인생길에 함께 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어떤 사탄의 무리라고 할지라도, 어떤 악한 무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는 여러분이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발로 이 세상을 밟기만 하면 홍해바다도 요단강도 육지처럼 건널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셔서 새로운 인생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평생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앞으로 평생 동안 함께 할 것이야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이 시간 새물결 교회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2019년도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할 자가 없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힘내세요. 힘내세요. 예. 얼굴 피세요. 예. 얼굴 피고 웃으세요. 얼굴들이 다 예쁜 분들이신데,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오늘 오신 손님도 세 사람 왔는데 뭐 제대로 할까 어쩔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 얼굴 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에게 건강 주셔서 주의 전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 찬양팀이 찬양 잘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들이 찬양팀이 여기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도 앉은 자리에서 아멘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감동과 감격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익사이팅하고 너무 신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요. 좋은 담임 목사님, 주님을 닮은 목사님, 주님의 성품을 닮은 목사님, 주님의 목회를 닮은 그런 목회자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해요. 예, 옳습니다.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무릎이 간해질 때, 기도자가 부르짖을 때 올마이티 갓 되시는 엘샤다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의 직장을,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히브리 기자는 13장 6절에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이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시면서 새벽 기도하시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니까,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니까 나는 형통할 거야.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가대도 유년주일학교 성가대 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도 성가대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학생 때도 유년주일학교 반사하고, 유년주일학교에서 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성가대가 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갈급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성가대, 어른 성가대 했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더 넘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부동산이 하나 한인타운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아파트 이제 건물인데 거기서 불이 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저기 앉아 있지만 막 빨리 나가자고, 빨리 나가자고, 거의 큰일 났다고, 뭐 불 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안 간다고. 내가 1시간 넘어 거기까지 가가지고 가는 동안에 불 타면 불 다 타는 거야. 괜히 가서 그거 보면 뭐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지. 하나님이 꺼주시면 끄는 거고. 그 왜 가? 안 갔어요 좀. 그리고 그 다음 날 갔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멀쩡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 2층에 복도만 탔어요. 복도만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도 않고 항상 마음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평강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관원들이 말이죠. 초대교회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러 다니고, 그리고 병 고치고 이러면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잡아다가 공갈 협박 막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를 전하지도 말라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거든요. 이 함께 한다는 말이 우리 성경에 너무나도 많지만 중요한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4절이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임마누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유언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새 물결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새 물결 교회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서 아침에 이제 여기에 8시 30분 좀 전에 왔어요. 전 20한 5분에 온 것 같아요. 와서 딱 보니까 건물의 이 벽돌이 물결문이라. 이야, 그 건축하신 목사님 아이디어 좋다. 이 벽돌도 물결. 그렇다. 오 주여, 새 물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결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새 물결 교회에 예수의 심정,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로 왔다 하신 주님처럼 섬기는 물결이 새물결 교회에 넘치게 하옵소서. 대접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대접하고 내가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물결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조훈 목사님 오시기를 소원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이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가 넘쳐나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물결이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말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행동이 새로워져서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친척, 여러분들의 가족,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새물결 교회의 성도들은 뭔가 달라. 생김새도 다르고 말씨도 다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물결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와 함께 있겠다. 내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받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몽중에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들이 있는 사업장에도 같이 계시는 것, 새물결 교회에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시는데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야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여, 나에게 영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옆에 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데, 이 보이스, 이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한 폭의 그 꽃 풀포기를 바라보면서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그 새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속에서 그 울려 퍼지는 새소리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영귀가 열려야 합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남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데가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벽에를 세워놓고 어머니가 노잣돈으로 주었던 그 기름, 옛날에는 돈 화폐가 없었으니까 그 기름이 화폐라. 그 노잣돈으로 줬던 그 기름병을 몽땅 그 돌베개 위에다가 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과 그리고 평안히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기둥돌이 여호와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소원하고 야곱은 한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승리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와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늘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면, 그리하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로 기뻐하고 순종의 삶을 살면,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길과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4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앞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지표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결의 길을 열어 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빠져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촉촉이 적셔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세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 한 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6절, 7절, 9절에 주셨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7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하시며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아무리 험한 세상이고 두려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요? 이 약속이 누굽니까?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 동사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여러분들도 차지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시는 복음의 나팔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들과 함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위기는 위기죠. 부모가 안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결사기도. 그래서 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기도에 응답하시사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응답돼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형통, 여러분들의 몸도 질병으로부터, 고민으로부터, 번뇌로부터 자유함, 그리고 조국과 민족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새물결 교회에 저를 보내주시고 귀한 말씀을 증거케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육비에 새겨주시고 뇌리에 새겨주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2019년도는 반드시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